샬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그리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해나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승리, 죄의 저주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평안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이런 거는 왜 이럴까? 저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런 일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도 많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고요. 저도 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저도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은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그런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할지어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왜냐면은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또 답이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또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되고, 회의적이게 되고, 좀 비판적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들, 덮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해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네가 마음이 확실한 것을, 근데 사실 확실한 거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장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멸망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냐.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말이 아닐까 해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며칠 전에 좀 화제가 되었던 그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냥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그 원주에 있는 좀 나이 많이 드신 거의 뭐 할머니처럼 많이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코칭을 해줬고, 백종원 씨는 그 후에도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계속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클리닉을 해줬고, 식당에 대해서 이제 더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또 잘 지내시는지 이제 방송, 근데 이제 찾아갔는데, 예, 김성주 아나운서가 대신 찾아갔는데, 이제 연락이 많이 잘 안 닿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저도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들도 조금 불행한 사고로 말미암아 일찍 목숨을 잃은 것 같고, 이제 그 김성주 아나운서와 또한 같이 이제 연예인이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백종원 씨는 같이 가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그 암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백종원 씨랑 영상 통화를 연결하는데, 백종원 씨가 그런 멘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암 소식을 듣고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것 때문에 주방에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들은 다음에 그 이제 할머니는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세상 참 거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많이 화제가 됐대요. 세상 참 거지 같아요. 세상 참 거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물론 그런 상황일 때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제 위로가 되겠지만, 백종원 씨의 그 말이 참 그 분한테 그래도 고통을 씻을 수는 없고 치료할 수는 없지만 참 많이 위로가 됐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세상 참 거지 같다니. 참 이게 목사니까 목사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러한 암을 투병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를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한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 참 이 세상 참 그지 같습니다. 왠지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뭔가 마음에 좀 위안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욥의 상황에서도 보면은 욥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너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시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에도 보면은 참 그런 백종원 씨의 그러한
이 화제가 됐던 그러한 말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 하나님, 세상 참 그지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나 시편 기자가 정말로 억울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서 더 나가죠. 시편에서는 보면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멸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이 땅에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싹 그냥 쓸어버려 주세요. 그렇게 다윗이나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런 아픈 사람에게 그런 소식을 이제 말했을 때에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네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감히 그냥 생각.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왜 혹자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돌아오게끔 네가 나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틀린 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냥 nothing happens by chance. 뭐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 없어요. Everything happens for reasons.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여서 우리가 강한 강풍이 불어도 우리가 사방에 그렇게 막 나부러져 뒹굴어 다니는 그러한 이 인생들이 되지 않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에 일단 주님께서는 그냥 이건 부족한 저의 생각이지만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할머니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왠지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해주실 것 같다는 그런 왠지 마음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주실 것 같다.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고 일단은 시원하게 해주시고 상길아 참 세상 그지 같다 그지? 많이 힘들겠다. 참 그지 같은 세상이다 그지? 그런데 내가 이 그지 같은 세상에서 너를 구원하려 왔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의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그래서 시편이요 참 우리에게 뭐 지금 이 시국에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마음이 쉬운 것에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참 그지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루에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지 같아. 내 상사 그지 같아. 이 상황 그지 같아. 근데 그거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가 떨고 있고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 그 약한 모습, 그 떠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약한 모습과 그 떠는 모습 공감해 주시고 너 힘들지? 힘들어서 떨고 있는 거지. 세상 참 힘들다, 그지? 세상 참 살기 어렵다, 그지? 참 세상 사는데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든다, 그지? 세상 참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해서 그지 같다.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셔도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거기까지밖에 나갈 수 없는, 조금만 힘들면 거지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편 11절 12절 마지막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제 제게 묵상이 됐어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serve the Lord with reverent fear. reverent fear 하면은 fear 하면 두려움이지만 reverent 하면은 그냥 뭐 무서운 거 봤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정말 높은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나랑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봤을 때에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원어의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제 순종하는 거죠. 입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서양에서 왕 앞에 나갈 때에는 이렇게 입을 맞추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내가 당신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다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떨며 즐거워할지,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게 묵상이 되는 것은, 나의 그러한, 떠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하지만 온전한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영혼의 즐거움을 그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그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의 입맞추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의 그 볼에 입맞추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떠는 모습이었지만, 그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찬양 시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날마다 정말로 순종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러한 모든 정말 거지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주님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고 굳세게 하심으로 다시 즐거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그러한 위안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떠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백종원 씨가 얘기했던 그런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공감해주고 계시리다라고 생각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백종원 씨도 대단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셨어요. 근데 그 공감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공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나가셨어요. 그래, 참 거지 같은 세상이다, 그치? 근데 내가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주기 바란다. 그래, 거지 같은 세상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거지 같은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옵니까?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도 조금 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쳐다보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공감하시는데 거지 같은 세상이야. 맞아, 아들아, 딸아, 정말 그렇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왔다, 너를 위해서.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거지 같은 세상이야. 그 세상에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꺼내주려고. 아니, 일단은 너와 함께 걸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어.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나 떨고 있어요. 약해졌어요. 아무래도 세상에 그러한 많은 군중의 소리들 가운데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것을 내가 느껴요. 하지만 주님, 그렇게 되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잖아요. 나의 그러한 한탄과 어떻게 보면 처절한 비명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며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 외치는 그러한 처절한 세상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셨음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거지 같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그 거지 같은 세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아들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공감하여 주시고